안녕하십니까, 이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도에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저희도 또 보람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올해 그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 하를 읽고 있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끼워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올해 마지막 시간으로 사무엘하 9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8장에서 그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변을 다 정복하고 다윗 왕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게 넓어지고 또 그 이제 충돌이 없이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후손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해서 그 사울의 그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입니다. 흐뭇한 이야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이기고 그의 그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 주변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아람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고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등을 이제 다 주변 왕국을 정복하고서 이제 주변을 이제 돌아본 거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에게 그 원수처럼 행동했지만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베푼 그 사랑과 또한 그 선행은 그 사울의 그런 그 악행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집에 누구라도 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그 집에 사울을 섬기던 종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그래서 다윗의 앞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는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 번 등장했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이 단어가 은혜로 해석되기도 하고 인자하심, 또 주님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은혜가 헤세드를 원어로 하고 있고 우리 시편 23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 평생에 따르는 그 인자하심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헤세드이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사랑하심도 주님의 은총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우리 신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 때 긍휼히 여긴다 하는 그 원어도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 자비, 은율, 긍휼, 인자하심 이런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은총,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울의 종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저 이 부분을 읽을 때 로드발 암미엘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지명이랑 이야기할 때 그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정확한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곳이 지금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리다가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북쪽으로 더 가서 길르한 야베스를 지나서 로드발이라는 곳이 있다는 지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과 또 그의 그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가 이 암미엘의 집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고 지금 사울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뭐하러 찾으시려고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주석에는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바가 지금 사울의 집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무비보셋은 저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피해 있다시피 쥐죽은 듯이 살고 있으니까 사울의 집을 가산을 다 지금 자기가 쥐락펴락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로드발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 길르앗 지방에 길르앗은 굉장히 초원이 발달된 곳인데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초원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목축할 만한 땅인 길르앗 중에서도 척박한 땅, 로드발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더부살이 하면서 무비보셋이 아주 숨죽여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시바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시바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데리고 급하게 피신을 했는데 또 그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다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다리를 양쪽을 다 절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그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미가의 집에 살면서 그래도 결혼을 했는지 어린 아들 미가를 두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제 불려와서 그의 앞에 이렇게 왔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굉장히 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은 새로운 왕이 됐고, 사울의 집에서,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집에서 자기 혼자 왕손으로 어쨌든 남아있는데, 그만 제하면 사울의 집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는 제거해야 할 그런 마땅한 존재로 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 앞에 불려갔을 때 얼마나 그가 떨렸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은 두 가지인데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밭을 지금 사울의 종인 시바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재산을 너에게 찾아주겠다 하는 은총을 첫째 베풀었고, 둘째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하나처럼 그에게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이런 이제 언약의 은총을 다윗이 베푸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도망치던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에게 어찌 왕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한없이 낮출 때 하는 표현인데, 무비보셋이 정말 숨어서 숨죽여서 지내던 그런 신세였는데, 자신을 이렇게 왕자의 하나처럼 대해주고 그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에게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에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바가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사울의 재산들, 그리고 그가 종이 2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도 종이 아닌 거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아주 무비보셋의 공백을 기회로 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차지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라고 하니까 시바가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겠다고 하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다윗이 베푼 은총으로 무비보셋이 졸지에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는 그런 이제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됐고, 미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비보셋이 여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어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왼쪽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미가까지 데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시바가 일한 것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이 사무엘하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총이라고 했는데, 헤세드라고 했는데, 무비보셋만 이런 은총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실 전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돌아다 볼 때 정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던 그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언약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묵상해 봅시다 하면서 오늘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비보셋만 이렇게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큰 그 은총을 누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